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안녕하세요. 초원교회 우리 부목자 여러분, 부목자 리스타트 과정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교회에서 뵌 분도 있고 또 아직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이 부목자 리스타트 또 과정을 통해 또 귀한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제 1 교회 다들 열심히 또 영상도 시청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도 적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제 두 번째 순서로 예배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라는 주제도 교회와는 주제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지난주보다는 꽤 많은 PPT 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요. 책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이 예배와 관련된 주제 책 몇 권을 읽고 우리 스스로의 예배의 모습들, 또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예배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깝게는, 가장 크게는 주일 예배가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지만 가장 긴 시간 또 가장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의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 주일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이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혹은 교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의 모든 요소는 결국 예배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교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꼭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두 가지 그림을 제가 실어 놓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당연히 차이점이 있지, 당연히 둘은 전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글쎄 뭐가 차이점일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싸이라는 가수가 몇 년 전 콘서트를 했던 아주 열광적인 모임의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초원교회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양쪽 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동일합니다. 또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또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둘의 차이점이 뭐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쓴다고 했는데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나눈 얘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하기 전부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미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 그 어떤 민주적인 결정을 했던 그런 수만 명의 거대한 그 모임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다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어쩌면 굉장히 큰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에 사용했을 때 아마 의도했던 것, 생각했던 것, 품었던 뜻이 있었을 거란 점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에클레시아, 그 당시 에클레시아는 어떤 민주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면,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의 공적이고 지역적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모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본질 중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는 다른 누가 주인이 아닌, 다른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임,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모인다는 것에 우리가 그치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해서 모였지만 그것이 굉장히 변질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오늘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곧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적이고 지역적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다. 교회의 본질은 모임인데, 그 모임은 무엇을 위한 모임이냐?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최정점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존 프리처드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들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모여서 나누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 그러나 교회가 하는 어떤 활동, 그 어떤 면은 다른 어떤 단체,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교회, 전체로서의 교회, 순수하고 가공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간입니다. 우리 교회를만 생각을 해봐도요, 가장 큰 공간,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는 제일 좋은 공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죠? 그렇죠. 바로 예배합니다. 이것만 봐도 교회의 목적과 본질과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간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펼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 가장 첫 번째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귀한 고백이죠. 정말 이 고백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용하기도 하고 마음에 품었던 고백입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그분 자체를 통해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것. 이 세상에 얼마나 참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비단 코로나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얼마나 삶이 참 바빴습니까? 정신없이 막 경쟁에 치이고 또 막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에 치이고 바쁘게 살아가는 안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쉼을 준다고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휴가를 간다 해도 언젠가 휴가가 끝이 나듯이 이 세상이 주는 쉼과 휴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과 눈동자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진정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배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려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시자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혁교회의 큰 신앙의 선배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수많은 잘못된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 우리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표현은 좀 모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 형성, 신앙 형성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매주의 삶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찬 때 주위에 모인 회중의 예배의 삶에서 퍼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라는 주제를 함께 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런 점이 있다면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달력에도 보면 일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새 현대 달력에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의미가 안 살았다 생각해서 그런지 월요일부터 이렇게 일요일로 이렇게 표시한 달력이나 캘린더도 저도 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로부터 한 주가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는 것, 토요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날을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배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 주님의 날로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는 점. 거기서 우리가 충만히 은혜를 누리고 충만히 은혜를 경험해야만 한 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누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다는 표현 가끔 쓰잖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예배가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자체가 교만일 수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한 주간의 삶이 매우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잘 아우러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암송하기도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꼭 기억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이 말씀도 한번 펼쳐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꼭 이 말씀은.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이 주일에만 거룩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의 삶 동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예배하는 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까 어거스틴도 그랬고 또 칼빈의 언급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개의 성경 구절에서도 참 인간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변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해진 시간 신실한 반복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에 이르기까지 그 예배들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때로 지겨울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뭐 주일 예배 똑같은 반복, 똑같은 모습으로 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 좀 비유가 가볍긴 하지만요. 학생도 공부를 잘하려면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을 잘하려면 수없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정해진 시간에 신실하게 반복하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지겹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예배 정말 귀중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우리는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느끼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어떤 고양된 감정, 막 은혜 받았다는 그 감정에 따라 예배를 평가하거나 예배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까도 인용했던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인 칼빈 같은 경우도 교회 예배는 인간의 창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를 예배의 행위자로 지목할 때 예배의 중심이 우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가 중심이 될 때가 그런 유혹과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내가 오늘 좀 은혜를 받았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하면 예배가 잘 된 것이고 오늘은 좀 별론데 하면 예배를 망친 거라.
그러한 기준이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 행위자로 지목이 될 때 예배가 근본적으로 인간 의지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세상에서의 어떤 그 경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 제임스 스미스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예배가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어떤 깊은 막 영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참 구성되면 참 예배를 잘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참 오늘 예배 좀 좋았어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의 진정성, 예배의 어떤 그런 막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뭐 순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덧 예배가 좀 참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막 그런 요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주 예배가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새로운 순서들이 들어가고, 막 새로운 막 간증자들이 막 들어가고, 뭔가 막 이렇게 역동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야 좀 더 예배에 막 집중하고 은혜 받았던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 우리 초원교회만 봐도 매주 예배가 사실은 동일하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 똑같은 예배를 반복할 때 나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데, 너무 좀 유선적으로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스스로가 갖고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어떤 의식을 반복하는 좀 위선적인 게 아닐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닐까? 좀 예배에 뭔가 변화를 매일매일 새롭게 매주 새롭게 좀 기획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자체가 뭐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어쩌면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어떤 반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지향을 재조정하는, 또 우리의 욕망을 재형성하시고 사랑의 습관을 바로잡으시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시는 공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자꾸만 행하고 뭐 변화를 주고 뭐 새롭게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기보다, 그것보다 더 1차적이고 근본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우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시 훈련시키시는 체육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주일 예배만 쳐도 52번에 52주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부목자님 중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목원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년에 뭐 52주를 다 나가야 되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시간이 될 때 가면 되지.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지금 요새 진행되면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또 목원들이 많이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52주 주일 성수를 하는 것, 52주 동안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반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습관을 바로잡으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형성적인 패러다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반복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짠하고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과 아버지시자 왕이시요 또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형성하는 그 과정은 반복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주일 또 수요, 금요, 새벽 할 수만 있는 대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